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바알 우상들을 만들고 여러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여러 우상 중에 몰렉을 섬겼는데 몰렉은 자녀가 제물이 되어 밧줄로 불구덩이를 건너게 하던 우상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무사히 줄을 건너면 몰렉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줄에서 떨어지면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도 끔찍하게 여기셨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도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28장 앞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남유다 군대 12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 20만 명이 포로가 되어 북이스라엘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20만 명의 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20만 명의 포로를 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아하스에게 벌을 주시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랑과 은혜를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가 바로 이 20만 명이 자유를 얻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뤄가실 때 과연 아하스는 뭐하고 있었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과 왕궁, 심지어 관리들의 재물까지 모아서 아수르에게 뇌물로 보냅니다. 17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18절에서는 블레셋이 공격해서 여러 성읍들을 빼앗겼습니다. 아하스와 남유다는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아하스가 공격받은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화났다고 해서 보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언제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은 이유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반응은 제일 먼저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온갖 재물을 모아 디글랏 블레셋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도리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이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수르에게 공격당한 아하스가 이제는 자기를 공격한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신을 섬긴 것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에 대한 말씀이 끝납니다. 더 이상 아하스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남유다 후손들도 더 이상 아하스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대림절을 기념하며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초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회개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1세기, 2세기, 약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잠시 멈춘 시기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멈추자 세계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빈부격차와 차별, 불평등과 불의, 부정, 온갖 혼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겉으로만 평화로웠던 이 땅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을 안아주시고 불의와 부정과 싸우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한 한 주 되길 소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